한 주 이렇게 살면서 조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시고, 제가 이 사모가 점점 늦게 오니까 옆에 분들이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때 당시에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당시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이제 모세가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잘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세요. 노하셔서.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의 보시면 이집트 왕자에는 그때 폭풍이 막 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거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세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당시의 신과 같은 그 바로에게 도전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 그러면 바로는 기분 나쁜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 듣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기분이 나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때문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잘 들리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 먹는 거, 오늘 하루 편안한 거,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부당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제가 가려고 했던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막 가고 싶어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그래서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 옆에 너희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붙여주고, 모세 옆에는 아론도 붙여주시고 사람들 붙여줄 테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에게 무슨 말 듣는 건 그래도 마음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싫어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길이 평탄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냥 일이 모두 잘 풀렸다 해서 성경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기도하는 자리가요 바늘방석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요 별 생각이 막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시면 힘들어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로 앞에서는 이 모세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한 곱이 넘어가게 하시고요, 한 곱이 넘어가게 하셔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2장의 말씀 전에 9가지 재앙이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아세요? 피게이파, 온도, 금의, 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자 이제 재앙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완전히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할 땅이 될 정도로 큰 재앙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9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늘의 강이 다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오고 파리가 오고 병충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앙이 와서 이집트 땅이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죽음의 재앙에 있을 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놀라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요약 우리 함께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교만은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갈수록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선포될 때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9장 10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오고 다시 말씀을 줍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또 돌이키지 않고 재앙이 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더 딱딱해지고 마음이 더 딱딱해져 갑니다. 언제까지 네가 교만하게 버틸 셈이냐?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셔도 사람들이 잘 돌이키지 않아요. 웬만하면 돌이킬 것 같은데,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세밀하게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장군,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개선 장군 앞에 한 사람이 꼭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그 로마의 개선 장군도, 신과 같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이 뒤에서 속삭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 바로의 교만이 이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은요, 인간들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가족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진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자연 환경과 모든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아요. 그 관계의 파괴가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요, 원수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자연 환경과 깨어진 모든 환경과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회복과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 달력의 첫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3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파사흐, 또 헬라 말로 파스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간다는 말이죠. 영어가 참 쉬워요. 유월절은 한자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걸 한자로 유월이라고 썼어요. 근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유월절에 기억해야 할 상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는 말은 어려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사실은 한번 후라이팬에다가 무교병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거기에 식용유 조금 넣고 그냥 이렇게 쫙 문질러서 이게 불판 위에 딱 올리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빵을 만들 때 뭘 넣죠?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 유월절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몰려오는 그 날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양을 잡고 빵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뭐 숙성시키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소금을 치고 그냥 밀가루에다가 빨리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양을 잡아요. 그리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올 때에 여러분 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떤 재앙이 오면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의 이 말씀을 듣고 13장에서부터 그 문설주에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다가 다 그 어린 양을 다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대요. 여러분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집니까? 코가 깨진대요. 내가 의도하지 않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바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요.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 재앙이 분명히 옵니다. 어려운 일이 와요. 내가 잘못해서도 어려운 일이 오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모든 집에 다 재앙이 임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강단 위에서 믿습니까? 라는 말을 거의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저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제가 했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의 탄생을, 그 종살이하던 종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재앙, 이 오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해야 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아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재앙이 왔어요. 근데 그 재앙의 날이 어떤 날이 됐다고요?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재앙과 구원이 함께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것만 있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복 받는구나. 아니에요.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 명절로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파스카의 유월절을 지켜요.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정말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정말 잘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이 선포된 말씀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또 똑같은 이야기 해도 항상 새롭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잘 기억해요. 우리에게 아픔 준 거 있잖아요. 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 은혜 받은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셨던 일들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모이는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억하라고 매주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뭘 하죠?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갔대요. 한국에 가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미국에 있다가 이 좋은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딱 갔는데 애들이 전혀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학교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꾸 학생들을 불러요. 너 왜 이러니?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깐깐한 선생님을 만났대요. 한 학기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대요. 틈만 나면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학생들만 교무실에 불려간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학생들 적응하고 못하니까 부모님도 또 불려갔대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부모님이 학교에 또 불려가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그 다음 학기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다음 학기가 됐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케어를 잘 받았어요. 이 학생들이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어떤 선생님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이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나 좋은 선생님 만나서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학교에 적응하고 한국에 적응하는 게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릴까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어 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 보내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해야 될 날이 되었습니다. 재앙의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억해야 할 구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무교병을 나눕니다. 그 유월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무교병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교병을 나누시고 유월절의 떡과 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 매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달 이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재앙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교만이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계속 더 심해집니다.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요, 인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재앙의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또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전쟁은 끝이지 않고, 또한 자연 환경과 모든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을 준비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한 고난이 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항상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